되었사옵나이다. 아주 오늘 71일째 12월 11일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네, 복귀 승리로운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타이틀을 보죠. 네, 절절 복귀 승리로운 역사 발전. 네, 완성한 인간으로부터 지상천국. 지상천국은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은 세계이다. 따라서 타락된 세계는 타락한 사람 하나의 모양을 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타락 인간에게는 원심과 사심이 있어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그 명령을 따르는 선행과 악행, 본심의 지향성을 따라서 그 몸의 행동은 선행으로 나타나고 사심의 지향성을 따라 행동하면은 그 몸의 행동은 악행으로 나타나게 되죠. 본심과 사심이 서로 상충하듯이 선행과 악행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선행과 악행은 타락한 인간 속에 별도로 본심이 있고 별도로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 속에 이 본심과 사심이 두 가지 마음 동시에 들어있다. 이걸 파멸 상태라고 그러죠. 파멸 상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심과 사심, 본심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는 사심이 싸우고 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그래요. 조금 이따 보낼게요. 네. 그래, 본심하고 이 사심이 내 한 몸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본심이 원하는 방향은 선행을 행하게 되고 사심이 지향하는 방향은 몸을 통해서 악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행이나 선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심이 지향할 때는 선한 행동이 그리고 사심이 지향할 때는 악한 행동. 이 사심이 본심을 이기고 나타날 때는 사심이 나타날 때는 본심이 나타나지 못하고 본심이 사심을 이겨서 본심이 나타날 때는 선한 행동 그래서 악행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같은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은 어떨 때는 선한 행동, 어떨 때는 악한 행동을 동시에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 생활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순적인 하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그 완성한 인간은 본심을 중심 삼고 인간의 완성입니다. 본심을 중심 삼고 움직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으로서 착한 사람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타락한 세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체들이 횡적으로 얽혀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이 사회에도 역시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투쟁으로 얽혀진 생활, 사회생활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종적으로 발전해 내려온 것이 인류 역사.
이므로 이 역사에 필연적 투쟁과 전쟁으로 엮어지는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의 마음에서 이러한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락한 세계가 세계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본심의 경향을 따라서 사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심의 경향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타락한 세계, 양심적인 무리와 비양심적인 무리가 상충될 수 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많은 민족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그 민족이 더 본심적이면 선한, 그리고 더 사심적이면 악한, 이런 입장에 있어서 싸움이, 투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흐름이 인류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인류 역사는 투쟁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러나 타락 인간에게도 선을 지향하는 본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응하여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선악이 교착되는 와중에서도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향해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 지향하는 종국적인 세계는 선의 목적이 이루어진 천국이 아닐 수 없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본심과 사심이 싸우는 입장이다 그랬죠. 이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고 하나님의 영향으로 벗어난 마음이 일어나 더 선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타락한 인간의 배후에서 사탄이가 역사를 하면은 사심이 발동을 해서 그 행동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는 선과 악이 투쟁하게 되고 상충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투쟁 역사, 전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선악을 분립을 해서 본연의 세계로 찾아가려고 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역사성의 성질이 이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는 분립 역사이고 선을 지향하는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사탄과는 혈연 관계에서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참부모로서의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타락된 인간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과 같은 형의 세계를 앞장서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형성하여 나온 것이다. 앞장서서 악의 세계가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누가 알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천사장은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함께 동참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을 도왔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려고 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 본심이 아닌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의 세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세계를 먼저 앞장서서 이룬다. 그런 입장. 그래서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가 형성된다. 이 말.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라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마음과 몸에 의해서 생활하는데 본심의 작용이 선한 사람으로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심이 강하면 사심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악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선한 무리, 악한 무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선과 악의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이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기 전에
사탄을 중심하고 같은 형의 비원리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계다.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천국과 같은 형의 비원리 세계가 공산주의 세계다. 그래서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복귀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 발전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타락된 인간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원시 공동사회, 타락한 원시 공동사회였다. 이 사회는 사탄을 중심으로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사회로서 원래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을 중심하고 이루려 하셨던 공생, 공명, 공의주의 사회를 사탄이 앞질러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여기 도표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회 방면은 공생, 공명, 공의주의, 경제적으로 공생, 그 다음에 공영, 정치적으로 공영, 공의는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공의주의 사회. 그래서 이걸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본연의 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시 공동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사탄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개체와 개체가 서로 싸우게 되므로 원시 공동사회가 그대로 평화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응하려는 인간의 본심에 작용하여 일찍부터 싸움에 의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비윤리 사회이고 그 인간 속에는 본심작용이 있기 때문에 원심과 이 사심은 개인 마음속에도 싸우고 사회적으로도 싸우는 그런 비원리적인 사회죠. 그래서 싸움에 의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간의 본심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제약사의 발전, 그럼 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을 중심한 인류 제약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먼저 타락한 인간의 걸어온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이것을 쳐서 다시 복귀하는 섭리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원시 공동사회, 원시 공동사회라 하면은 문화 환경은 미개하지만 태초에 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원시 공동사회 거기는 가족끼리 서로 전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먹고 사는 이런 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 한 부락이면 부락, 사회면 사회가 함께 공동사회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된 인간을 중심하고 시족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더 성장하면 공건주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판도와 주권을 더욱 확정하여 군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졌다. 역사의 발전은 원시 공동사회에서부터 시족사회, 봉건사회, 군주사회. 봉건사회는 그 그 봉건사회를 하면 왕으로부터 분봉과 분립받은 아니면 할당받은 그 지역, 지역과 그 구역을 다스리는 그 주인과 그게 순종하는 관계.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죠. 그것이 이제부터 발전하면은 임금하고 백성하고 이런 관계가 군주사회가 되고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 오는 흐름이 원시 공동사회에서 시족사회, 봉건사회, 군주사회,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죄악 세계에서 선한 개체를 부르시어 선의 시족사회를 세우고 나가
선의 봉건 사회를 이루어 가지고 선의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메시아를 막기 위한 선의 판도와 주권을 수립하려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러한 형의 노정을 걸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가 먼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오늘 위해서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봐도 이스라엘 시족 사회 선의 중심 아브라함 가정으로부터 이제 종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종족이 더 커져 시족 종족이죠. 이것이 이제 민족 국가로 형성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족 사회가 이루어지고 부족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왔어. 가나안 복귀해서 들어가서는 사사시대가 돼. 사사시대는 그 사사들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시족으로부터 부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사사시대를 이루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봉건사회, 사사들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시족사회가 봉건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사탄의 소유를 하늘편으로 빼앗아 넘김으로써 하늘편 주권에 속하는 보다 큰 판도를 형성하여 가지고 사탄의 침범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이것들을 통합하여 보다 더 큰 주권과 백성과 경제적인 판도로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주사회가 오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 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부 축도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졌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시작된 통일 왕국 시대였고 하나님이 군주 사회를 형성하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더라면 그는 애굽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등 3대 문명을 흡수한 문화적인 사회 환경에서 동방제국을 통일하여 메시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적인 판도를 형성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군주 사회를 붕괴시키는 승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군주 사회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쉬운 그런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솔로몬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흘러가니 이 군주사회가 사탄을 중심으로 삼은 군주사회가 됐거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은 이것을 붕괴시키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군주사회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있어서 군주사회의 붕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유대 왕국을 멸하신 유대 나라가 이제 아비말렉이니까 그래서 망하지요. 그래서 여러 이방들에게 속하게 하심으로써 이 민족의 왕위를 비워두셨다. 그 민족 왕이 없었다니 특히 헬라 문명권 내에 속방이 되게 하심으로써 장차 만인에 의하여서 메시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형의 사회를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민의는 예수님을 왕위에 올려 세우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살해하고 말았으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중심으로 2000년 복귀성의 목적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육신을 쓰시고 가정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하나 돼가지고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흡수되었어. 주님의 뜻을 중심 삼고 로마가 연결되게 될 때 로마는 사통팔달 온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므로 일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 발전. 복귀 섭리 시대의 역사 발전의 형과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역사 발전의 형은 동시성 역사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유대민족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어 하나가 되었더라면 로마 제국을 중심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로마를 중심하고 지중해를 기반으로 고대 통일세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화되어 그를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이루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멸망하고 메시아 왕국을 위한 터전이 되어야 했던 로마 제국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서기 476년에는 서로마가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하여 패망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원한의 땅 유대에서 서로마의 판도였던 서유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에 있어서의 기독교한 영적 복귀 섭리는 서구를 발판으로 하고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귀 섭리는 서구에서만 전형 노정을 따라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서구사회에서만 중심력 섭리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되어 서구 중심한 기독교사는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형성한 중요한 사료가 된다. 중요한 사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복의 모델 노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믿고 하나만 되었다 안 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뜻이 로마를 흡수하고 그 로마가 이 유럽 전체를 흡수해서 이것이 삼통팔달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을 하나님이 예비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유대민족이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실패로 그리고 유대민족도 멸망하게 되고 로마도 패망하게 되었어. 그것이 서유럽으로 옮겨서 승리의 전형 노정을 걸어가는 하나의 공복의 노정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사는 복귀 승리 연장 시대의 중심 사료가 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됨으로 인하여 영육 양면의 무지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인간의 영적인 무지는 종교에 의하여 그 육적인 무지는 과학에 의하여 개발되어 나왔던 것이다. 예. 이 총서론에서도 이제 소개되었고 그렇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상태에 떨어진 거죠. 한 인간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방향이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을 이런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이 망가졌다. 예, 이것을 표현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상태, 무지 상태로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타락은 심령이 영락되고 인간의 지능이 만물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졌다. 이런 입장. 그래서 영적 무지, 육적 무지. 영적 무지는 마음 세계의 무지고 육적 무지는 몸 세계의 무지. 몸 세계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속 사람을 중심 삼고 영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마음도 몸도 서로 교통할 수가 없는 불통의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지옥이고 이것이 비원리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인 세계, 초현실적 세계를 극복하게 나온 게 뭐냐니까 종교의 종교. 그리고 육적 무지, 외적인 무지를 극복하게 나온 이 결과 현실 세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온 것이 뭐냐니까 과학. 그런데 이 과학과 종교는 원래 마음과 몸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마음과 몸이 서로 분립하고 투쟁하는 인간이 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묶어질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피조세계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탄이 현실 세계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왕이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사탄이 현실 생활을 통하여 인간에게 침범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종교의 길은 현실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종교는 현실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과학은 종교를 부정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현실을 추구하는 과학과 서로 조화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모순적인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외적인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외적인 물질 세계가 먼저 창조되고 그 속에 영인체가 창조되는 것으로서 창조의 순서가 생겨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세계 이러한 섭리적 원칙으로 보더라도 과학과 종교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발전 과정을 밟아 나온 것은 사실이다. 자, 그래서 복귀 승리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복귀 승리. 원래 인간의 창조가 먼저 물질을 창조하고 영인체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복귀 승리의 수에서도 내적인 것이 먼저 복귀되고 외적인 것으로서 복귀한다. 그 말은 과학이 먼저 발달하고 종교가 그 터전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 과학이 부조하는 종교와 경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경제도 역시 과학과 같이 현실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적인 섭리에 의한 종교사와 그 외적인 섭리에 의한 경제사는 그 방향과 진도를 달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종교와 과학만이 이게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 경제와도 이 불합리한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종교와 경제는 서로 상충적인 면을 지니면서도 우리의 사회 생활과 결부되어 기독교사와 경제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사회 생활과 결탁되었을 때 있었던 것은 정치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치사는 종교와 경제를 조화시키려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복귀 승리를 위한 서구에서의 역사 발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독교사와 경제사, 정치사를 별도로 관찰해 봐야 된다. 왜? 네, 이게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종교는 종교사로서 발전하고 경제는 경제사로서 발전하고 정치는 정치사로서 발전하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서로 종교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역사 발전에 나타나는 것이 시족사회죠. 가족에서 시족사회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족 국가 세계로 이렇게 번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사탄편 계열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 원래 선한 하나님 편 택함받은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민족의 입장은 사탄편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사탄편 계열로 전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회를 분열시켜 그 가운데 독실한 기독교 신도들을 부르시어 기독교 시족사회를 세우셨다. 기독교 시족사회는 원시 기독교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직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분립된 발전을 할 수 없었다. 사사들이 한 사람이 사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지도하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왕의 입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으로서 예언자적 사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실권이었다. 이것이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상권으로 분립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기독교 시족 사회는 원시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아직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분립된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사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가면서 번성하여 기독교 부족 사회를 형성을 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으로부터 이동해온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가 침투됨으로써 광범한 기독교 사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계적으로 번성해 나갔다.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시족사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봉건사회라고 했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전후해서 왕권이 세미해지고 그러니 이 로마 제국 시대 이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민족과 하나 되어가지고 로마와 연결되었다 한다면은 이 로마 제국은 세계를 천국 만드는데 기여했을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예수님과 분리되고 그다음에 유대교와 로마가 분립이 되고 세계적으로 그 한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봉건주의가 끈하게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도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은 것이라 이걸 분립하는 파괴시키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건사회는 대중소, 큰 영주, 중간 영주, 소영주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대중소의 영주가 되고 기사들 사이에서 복종과 봉사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영주는 기사들을 싸움할 병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하고 영주는 복종과 봉사를 전제로 하고 맺어진 주종관계에 의하여 정치 제도와 장원 제도에 의한 공세적인 작업자족의 경제 제도로 형성되었다. 이 봉건주의 시대에서는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록 이제 그 봉건주의 사회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가족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힘도 세지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왕도 영주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왕의 권력도 지방 분권적이었고 영주들은 상부로부터 은대지, 영주들은 왕으로부터 은대지 거기에 대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땅 토지를 은대지라고 하죠. 은대지를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된 영주, 영지 그 땅은 이제 영주의 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영지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재판권까지 영주는 재판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잡혀있죠. 이걸 장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봉건주의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떠냐? 종교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봉건 사회라고 한다. 그러니 원시 공동 사회수도 시족, 부족, 공건주의 사회, 군주주의 사회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해가는 하나의 틀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 주기로서 다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생성되는 이 역사에 있어서도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 공건주의 사회 이런 형태를 모델로 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면에서는 기독교 공건사회, 기독교 봉건사회, 그 다음에 기독교 이전에는 아브라함에서는 뭡니까? 거기서도 이제 봉건주의 사회, 그것은 민족적, 유대 민족을 중심 삼은 봉건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봉건사회라고 하고 교구장, 대주교, 주교는 영주에 해당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교황도 또한 교구장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경제 면에서는 고대 노예 제도에서 장원 제도로 옮겨진 시대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게르만 민족을 새로운 선민으로 교화하여서 게르만 민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제 선민으로 이제 교화 성장해가지고 봉건 사회를 만들어 수립함으로써 종교와 정치, 경제, 산면으로 소단위의 하늘편 판도들을 강화하여 장차 하늘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는 것도 나중에 메시아가 왕으로 왔을 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전 단계까지 발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주사회와 제국주의 사회, 군주시대하고 제국주의 사회가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서구에 이동된 게르만 민족이 세운 국가 중 프랑크 왕국은 서게르만의 한 부족이었는데 메로빙 왕조를 세운 후에 기독교와 결합하고 로마 문명을 흡수하여 게르만적인 로마풍의 세계를 이루었다. 게르만 민족이 프랑크 왕국을 형성하는데 게르만족의 게르만풍의 제국을 형성을 했다. 이 왕조가 몰락한 후 칼 마르텔은 서침한 아라비아인을 물리쳐 세력을 폈고 그의 아들 피핀 카롤링 왕조를 세웠다. 피핀의 아들 칼 대제는 성 어거스틴의 신공문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군주 국가를 세우려 하였다. 그래하여 중부 유럽을 통일하고 강력한 프랑크 왕국을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제4장 승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 승리 시대와 복귀 승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인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 군주주의 사회와 제국주의 사회 여기 보면은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 체제의 한 형태이다. 고대 중국과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는 일부 공통성이 있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이나 다르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페오달리즘을 봉건주의, 루덤을 중국의 봉건제도로 번역하여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직접 행정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와 달리 중앙정부는 수도와 일부 요충지만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방에는 제후나 영주를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제도다. 이것이 봉건주의다. 그래서 왕이 지방에 이렇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자기 대신으로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진 이걸 봉건주의라고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군주제는 또 뭐냐 하니까 임금을 중심 삼은 제도죠. 봉하제에 상대되는 개념.
공화제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 예,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뽑듯이 그래서 국민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공화제와 달리 군주라는 한 사람의 주권을 이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안에 영조가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싸워서 승리해서 그 부족을 흡수하면서 크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냐 점령한 새로운 지역을 다스릴 때 이 영주가 한 사람이 자기 대신자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이게 봉건제도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커져서 군주주의체, 임금을 중심 삼은 하나의 체제로 형성되는 것, 군주주의라. 그래서 1인이 주권을 가진 정체를 뜻하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군주국들 중에서 전통적인 군주제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적다. 군주란 국가를 대표하며 통치의 중요한 부분과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독인 기관으로 혼자 사는 기관으로 국가의 상징이 되는 존재임과 동시에 왕이 국가의 상징임과 동시에 일반 국민과 신분을 달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과도정과도 그 배를 달리한다. 보통 군주 자리는 세습되는 게 보통이지만 선거에 의해 군주를 뽑을 수도 있고 실제 역사상에 그러한 예도 꽤 많다. 그게 오래 지속된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는 이제 좀 뭔가 경제적 뭐 이런 것이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인데 한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제압하여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충동 및 정책을 말한다. 그러니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자기 나라를 중심 삼고 이 세력이 더욱더 확장돼가 이웃 나라를 병합하는 거죠. 이렇게 병합하게 될 때 그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이 제국주의의 황제나 이런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는 충동 및 정책을 말하고 17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20세기 초에 걸쳐 널리 확산되었다. 즉 열강들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지배력을 타국으로 확대하려는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의 제국과는 한자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 그래서 둘의 구분이 필요할 때는 식민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문에 있어서 기독교 군주 사회는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교황청을 중심하고 세워졌던 국토 없는 영적 왕국 사회였다. 이것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종속되었고 17세기 중葉부터 봉건 계급이 몰락됨에 따라 지방으로 분할되었던 영주들의 권력은 후강을 중심하고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왕권 신수설의 정치 이념으로 하고 군림한 후강은 절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그 권력을 대신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지. 그래서 왕권 신수, 왕권이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군림한 국왕은 절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면에서 군주 사회는 17세기 중葉으로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 형성되었다. 경제면에서의 봉건 제도는 프랑스 혁명 때까지 종속되었고 그 후 자본주의 사회와 제국주의 사회가 뒤이었다. 금융 자본에 대한 독점이 그 특색이며 이 제국주의는 특색이며 자본주의는 17세기 중葉전제 군주 사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사기터 영국의 산업혁명제로부터 완숙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민주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군주사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회를 깨뜨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세웠다. 근데 예수님 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는 어떻게 군주주의라든 그런 제국주의, 그런 체제였다. 그럼 다음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은 그런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세기 말에 일어난 민주주의는 영국,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켜 민주주의 사회가 기초를 확립을 했다. 종교면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국토 없는 영적인 왕국이 붕괴된 후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실질적으로 땅이 있고 그다음 그 백성들이 있고 그게 이제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라가 없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중심 삼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판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왕국이 붕괴된 후에 기독교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한편 경제사에 있어서도 그 발전 법칙에 의하여 제국주의를 깨뜨리고 민주주의적인 경제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이 있어서 이 역사의 발전에는 민주주의식,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식, 그래서 마지막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로 흘러간다고 이렇게 역사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환경과 평등한 생활 조건을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섭리 역사의 종말기에 이르러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찾아 인간의 본성을 더듬어 나아가게 되면 자유와 사회주의적인 생활 체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민의에 의한 백성들의 뜻에 의한 정치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사회가 오고야 마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사회다는 건 뭐냐 이거지. 사회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공생공영, 공의주의가 오기 전는 사회주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회주의 사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공영, 공의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회주의로 발전하고 지금 이제 사회주의라 하면은 뭐 확실하게 그 사회주의가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죠. 러시아도 이제 막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공생공영고 이제 전부 다 서로가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 전 단계를 사회주의로 그러는데, 그래서 사회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지금까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공생공영 공의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공생공영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의죠. 그래서 하늘편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그 인간의 마음은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이 된다. 그래, 지상천국이 그래 어떻게 나타나겠냐 할 때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 지금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 때 천국은
사람들이 일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사는 힘들게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힘든 일은 전부 다 로봇이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그 로봇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학이 발달하면은 좋은 천국이 되는데 인간은 자기 일자리를 빼앗겨 버렸으면 어떻게 기계하고 이 인간이 자기 일자리를 놓고 보면 원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간의 정치 이념을 갖고는 그러면 재벌이 더 돈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일부 노동자들은 더 가난한 입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인간의 본심을 방임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공생공영공의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은 외적인 형태는 그렇게 되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모든 인류에게는 필요한 내용을 골고루 분배를 하고 살 수 있는 생산, 분배,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또 재투자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원칙은 하나의 세계 정부 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계획 생산 그리고 분배, 충분한 분배, 그다음에 소비 뭐 이런 관계가 잘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공생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는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리책에도 그렇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으로서 그 구조를 담는다. 그러죠. 뇌의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해서 온 사지백체에 골고루 전파되지. 그럴 때 오른손, 왼손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왼손이 힘들면 오른손이 대신해주고 서로 돕는 이런 관계죠. 그러니 배고픈 사람이 따로 없고 옆집에 굶으면은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내 생활에 미쳐서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사는 세상의 시스템 이게 건강한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제 간에서 뭐 영양을 비축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타난 것이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체제이죠. 그러나 오늘 이 환경에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없고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만 비축하려고 그러고 사재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소비시키고 이것이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지 너무 많이 먹고 그것이 지방으로 비축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공생공영 공의주의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생공영, 공의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타락으로 말하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편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지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 사회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이다. 지상천국이 되면 일을 안 하고 만날 노니까 뭐 놀고 잔치하고 그렇게 즐기는 세상이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타락한 인간은 노동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타락해서 네 머리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한다. 그것이 타락으로 만들어온 고통인데 하나님 원래 창조 번연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는 인간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냐,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생산이라든지 이거 모든 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이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타서 세계 정부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인간에게 골고루 사랑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니 필요한 대로 예를 들어 식구가 다섯, 식구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사는 가족하고 열 사람이 사는 가족하고 필요한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고, 그래 공평한 분배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공생공령 공의주의 사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 편에서는 먼저 유물사관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어 공산주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공산주의 세계는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이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들은 이러한 역사 발전관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다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상천국의 실현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인간과 혈연 관계를 먼저 맺은 사탄이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먼저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귀하시려는 지상 천국을 사탄이 앞질러 이루어 놓은 세계가 바로 공산 세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사, 정치사, 경제사의 융합에 대해서 이제 보면 지금까지 3면으로 분립되어 각각 발전하여 나온 종교사와 정치사와 경제사는 어떻게 하여서 서로 동일한 역사 노정에서 융합되어 재림 이상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종교, 정치, 경제의 3부문 발전해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초점으로 귀결되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기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공령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